감사합니다. 아래 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하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고독하면 그 고독을 이겨내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고독을 소화시킬 수 없어서 애타게 그러는데, 믿는 우리들에게는 고독한 시간은 나를 보는 시간이요, 나를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스피커를 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고독 속에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독하다고 하는 것을 견뎌내기 힘들어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발에 신을 벗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고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고독하게 살라는 말이야? 여러분 결코 고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고독한 중에 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면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호렙산에 한두 번 온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호렙산에 왔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40년 호렙산에 양을 치고 양들을 데리고 다녔어도 오늘과 같은 그런 체험 있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40년이 되고 난 그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모세를 부르시는 그 음성은 누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들려집니까? 모세 자기 자신, 모세 개인에게 들려지는 소리였습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내면에서 들려지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더위와 함께 우리가 한번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내면의 소리를 듣기입니다. 내 안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더위는 물론이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이 아니라 내면에서 생성되어지는 신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힘이 우리 외부의 모든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독해야 됩니다. 고독한 지역처럼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무엇 때문에 올라가냐면 지금까지도 광야에서 불이 나는 광경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이런 현상도 있어요. 아니 불이 났으면 나무가 타야 돼, 안 타야 돼? 불이 타야죠. 참 이상하다. 내가 참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했지만 오늘처럼 별일 다 본다. 그러면서 지금 불구경하러 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부르세요? 누구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 아니 전에는 왜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전에도 양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세요? 모세야,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는 내가 있는 자리,
너 혼자 지금 양들을 데리고 이 산에 올라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다. 너 내가 함께 있는 그 자리는 넌 신발을 벗는 자리야.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종인 것을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동안에는 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왔습니다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종인 것을 인정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완전히 굴복할 수 있는, 너는 내 앞에 완전하게 굴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어느 신전이든지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혹시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외국에 가서 다른 신전에 들어갈 때 신발 신고 들어가요, 벗고 들어가요?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이건 성소에 들어가는, 신전에 들어가는 예의입니다. 그리고 고귀한 분에게 나아갈 때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언제 신발을 벗느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의탁할 때, 내 길을 하나님 앞에, 내 길을 당신에게 의탁합니다. 이렇게 의탁하는 의식으로 신발을 벗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 신발을 벗을 수 있겠느냐? 왜요? 왜 신발을 벗어야 돼요?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디에요? 성전이에요. 모세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너는 신발을 벗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이 음성은 어디서 들려져야 되느냐? 성전에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이 음성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40년 고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여러분 양떼를 데리고 광야 40년 생활한다. 근데 이 모세가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시간은 모세 스스로 고독을 되씹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고독한 시간, 모세에게 주어진 광야 40년의 고독의 시간은 모세를 모세 되게 만드는 훈련의 시간이었고 단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40년 동안 그 지역을 아주 닳고 닳도록 모세는 그 지역을 다녔습니다. 40년 동안 그 지역을 다니면서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 자기가 양을 치고 지금 양떼를 데리고 다니는 이 자리,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라고 하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 있는 그 자리,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야. 어디가 천국이라고?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사는 내 집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고독한 나만의 시간,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야 내면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나를 보는,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열어지지 아니하면 내면의 음성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내면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들으려고 합니까? 외부에서 성각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치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영성은 메말라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더위에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데 어디서 부르시고 있느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양떼를 데리고 광야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더 깊은 곳으로, 거기는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풀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돌만 잔뜩하지 풀을 구하기가 더 어려운데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위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양들을 데리고 가장 깊숙한, 산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목숨을 내놓고 죽음의 장소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장소에 들어가는 그때 누가 부르셔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너는 신발을 벗어라. 더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신발을 벗어라. 여기가 신의 산이다. 그래서 신의 산, 신의 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출애굽기는 호렙산이라고 아예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 신의 산과 호렙산은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죠? 호렙산이라고 부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신의 산, 그러면 모든 신들이 다 모여있는 것, 신의 산, 신의 산이에요. 오늘 모세가 신의 산에 들어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거기서 신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그 자리가 천국이 되어 그 자리가 신발을 벗는 자리입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어디가 부르시는 산이냐? 우리가 선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신발을 벗을 수 없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늘 신의 산에 양떼를 데리고 다녔지만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내 생각이 달라져야 되겠다. 그동안에는 미디안에 양을 치는 양치기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전환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모세의 생애를 우리 셋으로 나눕니다. 모세가 120세에 돌아가셨는데 40세까지는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40세 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뭔가 됐구나. 이제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로 내모르셨고? 사막으로 내모르셨고. 왜 모세를 하나님은 바로의 궁정에서 놔두지 아니하시고 사막으로 내보내셨습니까? 모세를 사막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으로 모세를 내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막에서 들려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몇 년 걸렸어요? 하루 이틀 걸렸어요. 40년. 자기 내면을 보는 훈련의 시간을 거치고 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 자신을 좀 비웃으라. 모세야, 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는데 너 자신이 비워졌느냐? 뭘 물으신다고요? 너 비워졌느냐? 너 비워졌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물으십니다.
여러분, 신앙,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쓰시느냐? 하나님은 내가 비워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내가 치워졌을 때는 비워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고민을 하죠. 그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합의로 문제입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지금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연민이 모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작은 일이 모세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고센 지역에 있는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하비르들을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해결하기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이제 그 일을 네가 좀 해라.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엄두가 안 나서 이러고 있는데 그 일을 저보고 하라고요? 아니 그 일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 보실 때 모세가 변명을 얼마나 많이 해요? 변명해야 하네요. 왜 변명합니까? 이 이야기는 왜 모세가 변명을 하는지 영성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모세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너를 보내야 되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자기를 부정하느냐?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 면전 체험의 극치의 열매가 뭐냐?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인데 어디까지 부정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까지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만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그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그만한 사람이 아닌 걸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화내시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 있죠?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가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이렇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12절,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 변명해야 하네. 계속 변명하니까 14절,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이 누구한테 화를 내셔요? 모세에게 화를.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세요? 이 일을 위해서 보낼 만한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너밖에 보낼 만한 사람이 없는데 계속해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 같은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일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면전 체험하고 난 사람들의 신앙의 면면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의 하비르 문제를 해결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11절에 가서 뭐라고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나 같은 사람을 바로에게 보내려고 그러십니까? 왜냐하면 모세는 바로를 너무나 잘 압니다. 바로가 누구예요? 애굽의 신이에요. 지금 애굽에서 신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바로는 지금 애굽의 신인데 제가 그 사람한테 가라고요? 나는 그 사람 앞에 설 만한 그런 아무것도 갖춰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은 거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은 한두 번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바로에게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모세를 지금 부르시는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참여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못 됩니까? 지금 모세는 40년 고독 훈련을 하면서 뭐든지 말씀하시면 이제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 자신이 준비됐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볼 때는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멀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는 아직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제 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가 지금 여기서 자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점이 어디냐? 신앙인은 눈이 열어져서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시점이 여러분 열어져야 신앙의 정점에 이르렀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누구예요? 그만한 사람이, 우리 흔히 그래도 깜이 아니에요. 깜이. 그 일을 해낼 만한 깜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요 그만한 깜이 아닙니다. 그만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바로의 체제 앞에 가서 그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도무지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자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능력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기도하면서 능력받으면 세상을 뒤엎어볼 것 같은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능력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가장 힘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 단계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셔서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있습니다. 근데 대개 우리는 언제 착각하냐면, 내가 뭔가 하겠다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착각입니다. 아직도 자기가 뭔지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모세는 바로에게 가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내가 감히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세가 지금 자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보는 눈이 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그만한 깜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하시라고 하시죠. 하나님 노하십니다. 왜 노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세 말고 다른 어떤 사람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모세가 어떤 영적 경지에 가냐면, 나는 아직 그만한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소명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모세는 자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긍정에서 자기 부정의 단계로 가는데, 자기 부정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 면전 체험을 하고 났지만, 하나님 면전 체험을 했다고 하는 그것까지도 부정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모세가 이루는 단계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명자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뭘 벗으라고? 신을 벗으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데, 신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유목민들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유목민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신발인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 1호가 있지 않느냐? 네,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라. 표면적으로는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내면적으로는 모세야,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모세야, 너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고 너 자신에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느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고 나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은 무언가 큰 일을 해내기 위해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은 믿음이 있어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신발을 벗는 행위는 거룩한 공간과 세속적인 공간을 나누는 그런 표식이 있는 표식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있는 자리야. 그래도 내가 있는 내 앞에서 너 신발을 벗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내가 신발을 신고 미디안 광야를 내 집처럼 드나들었지만, 이제는 너는 그 신발을 벗어놓고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고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이래야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의 깊은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지금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있는 것을 너는 하느냐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 그 얘기 잘 얘기해요. 나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래요. 그렇게 얘기해놓고서는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여러분, 이 갈등 속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모든 것, 너를 통해서 형성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너는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인정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에게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맨날 맴돌고, 여기서 맨날 이 자리가 그 자리고 그 자리가 거기가 거기에 늘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우리가 신발을 벗어놓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너 양치기로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 내 사명은 미디안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을 이어가는 사명자이지, 너는 양치기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40년 동안 이들의 양을 치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말이야, 이 들판에서, 이 광야에서 처갓집 양이나 치는 사람이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40년 동안 고독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가 고독의 시간을 거쳐가도록 두고 보셨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발을 벗을 수 있는 단계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이제 양치기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생각을 너는 버릴 수 있겠느냐? 이도의 양, 처가의 양들을 치는 양떼를 치는 그런 목동에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생활의 안일함에서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자라고 하는 자기 관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깨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노인과 바다에 대한 얘기 있었죠. 그와 같이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요나단 보드가 뭐라고 얘기해요? 대개 갈매기들은 올라갈 수 있는 높이까지만 올라가지 더 이상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요나단 보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은 더 높이 좀 올라가 봐야 되겠다. 올라갔더니 더 넓은 세상을 보았다. 갔다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왔다고 그러니까 다른 갈매기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세상이 어디고? 내가 나는 것보다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넓은 세상. 여러분 이런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아관념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너 과감하게 좀 도전해봐라. 너 과감하게 도전하면 내 생애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범주를 넓혀라. 양치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좀 변화되어지기를 바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삶의 범위를 넓혀가기 위해서는 종의 자세로 신발을 벗지 않는 한 그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고민이 우리에게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내가 너를 고센 땅에 있는 저 하비르들의 소리를 너는 들을 수 있느냐? 나는 그 소리를 지금 400년 동안 듣고 왔다. 근데 왜 400년 동안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없어서 400년 동안 기다리십니다. 오늘 하비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신발을 벗어 너희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요. 여러분 바로 이 거룩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사는 그 자리, 거기가 거룩한 땅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을 고난을 겪지 않고 시련을 겪지 않고 그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오늘 억울한 울음소리, 고독의 참소리를 하나님 들으시면서 모세야 내가 가서 그들의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러면서 모세가 묻습니다.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여호와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보냈다고 그들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뭘로 할까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물으세요.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양을 치면서 썼던 지팡이, 이거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가지고 가라. 그것을 가지고 가라.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왜 모세와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가슴 속에 떨기나무가 불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무는 우리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 떨기나무는 미디안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가슴 속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우리 자신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가슴 속에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모세를 통해서 들려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